10과까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 11과에서 15과까지는 예배 생활, 16과에서 20과까지는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 5과는 구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과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목입니다. 5과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론 부분 보면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고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 일대제에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과 16절에서 20절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마귀의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지옥같이 고통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됨을 또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서 지으신 단어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무를 맡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뱀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가차없이 용도 폐기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를 유황못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이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왜 바로 유황못에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역사 내내 왜 인간들을 미혹하게 그렇게 괴롭히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욥기에서 보면 마귀에게 욥을 허락하시죠. 괴롭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데 아담이라는 그 말은요, 존재가 무죄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헌 하늘과 헌 땅을 창조하시고 사탄과 인간의 타락을 당신의 작정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잠깐 사탄과 이 세상이 소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아담이 의의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를 역사와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과 대조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포함한 타락한 천사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심에서 제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나님이 마귀의 역할을 할 유다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마귀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여기서도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의중을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귀나 죄인들을 그렇게 쓰시다가 그냥 그냥 없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없어지게 그냥 두시면 되지, 왜 불쌍하게 지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것들을 그곳에 넣어버리실까?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인간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홀대하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한 분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인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 생기가 빠져버리면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에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어서 이게 사람이 된 거지, 생기가 빠져버리면 똑같은 짐승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전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간 인간의 상태는 그냥 흙인 것입니다. 시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고 시체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에 불만 있으십니까? 짐승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짐승인 것이죠.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간을 자기의 복종시키려고, 순종시키려고,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까지 넣어버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걸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천사들과 인간들을 지옥에 넣어버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게 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을 뻔했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소품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셨습니다. 쫓아다니셨습니다. 내 백성만 쫓아다니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사탄과 죄인들을 소품으로 쓰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들이나 로봇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로 그렇게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특별하게 다른 뛰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실행에 옮기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선의 반대말인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을 뿐인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게 악한 것이라고 따르면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기어코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타, 관역을 벗어난 것,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 너희는 피조물이니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우주 중심이 돼서 앉으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마귀 풍속을 따르고 운명과 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며 살면서 점수를 찾고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은 영영한 불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고통이 해결되었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였던 그분의 삼중직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자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벌거벗고 2년인가 3년을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까? 선지자의 이 선지자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은 쉽지 않았죠. 늘 반대하는 사람, 그다음 회유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야유하는 사람, 그다음 때리는 사람, 침뱉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다 가셨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똑같은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우리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 교회에게 충성된 증인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맞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예언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또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다가 갔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계속 수모당하고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할까요? 무사한 일, 태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일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패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염려와 탄식과 눈물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에,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속을 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더니 삶이 더 고달프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탄이 속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드디어 내가 선지자의 삶으로 들어섰구나 라고 기뻐하시고 평안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완성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인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힘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제사 절차에 조금만 잘못되었어도 이 제사장은 즉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제사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그런 표현을 또 쓰는데요. 시편 89편 27편에 보면은 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주어질 또한 신분이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장자의 개념은 전체인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히 고난을 당해 주셨고 완전히 죄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나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장자가 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의 양자는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존재들을 양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녀라는 표현들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자체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죠.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외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래요.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돈, 명예, 지식,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또 다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왕이, 나의 왕이 순간순간 안 될, 이렇게 그걸 인지를 못할 때 다른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에 벌벌 떨고 명예에 벌벌, 혹시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여기에 벌벌. 자, 이것이 우리가 내면을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도 진짜 왕이셨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왕의 족보. 세상 왕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난을 가하고 고통을 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나누고 교제 나누면서 점점 명확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고 계신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마귀의 세력과 전투해야 하고 마귀의 세력에 젖어 있던 그 옛사람과 전투해야 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의 해석인 것이죠. 우리의 장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이기셨고 이 땅에서 이길 방법을 몸으로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분만을 따라가면 되도록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길, 해방자, 승리자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며 지키며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증인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왕도를 펴며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는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고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든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을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본질을 바꾼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인간적인 눈을 볼 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혼인잔치집에 6개의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6개라는 6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6이라는 숫자는 일부러 거기에 6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썼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하나가. 한 항아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로 그 항아리를 채워야만 그 잔치집, 그것이 완전한 그 천국, 우리의 가서 천국 잔치할 때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어있는 이 돌 항아리들은 무엇을 나타나는 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이 보혈이 없는 완전수가 아닌 6개의 빈 항아리에 이제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항아리가 있어야만 완전한 그 잔치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참 기쁨이 없는 거죠. 참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비로소 그 잔치집이 참 잔치집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의 진의인 것입니다. 왜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면 7째 날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7째 날에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안식,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상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어떻게 보냐면 기쁨으로 봅니다. 기쁨의 대명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들을 들어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대신 져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읽어보세요. 짐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그 짐은 여전히 너희 등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겪어내야 할 것이 우리이죠. 우리의 마귀적인 속성을 다 떼어낼 때는 어마어마한 이 아픔이 따릅니다. 주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흥겨운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안도감, 평안함, 안식, 행복, 이런 것들이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알았다면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헤헤거리면서 그렇게 웃는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영혼이 기쁨 거 있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져서 혹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만으로, 우리 하나님만으로, 이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로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그땐 가난, 질병이 이제 무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 진짜 기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힘이라는 것이죠. 그 힘을 소유한 자가 이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성도에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 주시고 감람나무에 소출 주시고 밭에 먹을 것 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양을 좀, 우리의 그냥 양을 좀 잔뜩 주시고 외양간에 소를 가득 채워 주세요. 이게 오늘날 신앙, 이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양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는 어떤 것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 자체가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는 어떤 것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내가 다 뺏어가도 나를 섬길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짜 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찬양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신앙 고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오직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을 소유한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